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어느 여성이 결혼할 남자에게 바라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이고, 그리고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기꺼이 장인 장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에 청소를 잘해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이렇게 조목조목 원하는 남자상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도 온통 다 세속적인 기대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그랬듯이 이 남성도 그 결혼 상대자인 여성에게 원하는 것을 기록할 때에 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적었습니다. 온통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말은 없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요구들만 많이 적은 것입니다. 수고와 섬김이 없는 부부는 삶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천이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집사님 오늘 참 예쁘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한 부부가 심한 매독에 걸렸습니다. 이미 부부의 슬하에는요 4명의 자녀가 있고 그 4명의 자녀 모두 심각한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폐병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심한 매독에 걸려있는 이 부부의 그 엄마의 뱃속에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이나 그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 5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11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죽고 싶다는 심정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바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살기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괴롭혀서 더 이상 그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우울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이 나 죽어서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얼만큼이나 이해를 했을까요? 바울의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아마 상당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아마 그러면서 큰 충격과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죽고 싶을 만큼 현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자기 생을 함부로 포기할 만큼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싶다, 이 말은 바울이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성은 더 많이 죽고 자신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더 자신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더 깨우려는 열정과 영성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상태보다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성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 부활하신 권세가 나를 완전히 채워서 나도 모르는 또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자기를 깨우려는 영적 갈증입니다. 자기를 일으키고 싶다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더 일으키고 싶다는 바로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내 육성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육성을 굴복시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육성은 쉽게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한계에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잠재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단계에서 주님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지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 육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하고 사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더욱 깨우기 위해서 내 육성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육성을 다 죽였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죽였고 오늘도 죽이고 또 내일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멈추어진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멈추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서 권찰이 될 때까지, 또 권찰에서 집사가 될 때까지, 집사에서 권사, 장로가 될 때까지, 그 이후로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그 이후로는 다 된 줄 알고 그냥 멈춰진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무나 안 하고 1년 지나도 전도 한 명 안 못하고 틀에 박힌 기도하고 영적 생활에 변화가 없고 그러면 서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제 한 명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때 뽑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 한 명을 이 12 제자, 이 사도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이 마띠아를 왜 뽑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왜 필요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집사, 전도하지 않는 권찰은 이미 그 자리에서 멈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설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전도하여서 데리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으로 깨트려서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나를 죽이는 노력이 여러분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의 육성은요 매일 죽여도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어제 죽은 육성보다, 어제 있던 육성보다 오늘의 육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신앙적, 영적 결단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올해는 이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할 거야. 마음속에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항상 집니까? 바로 육성 때문에 지는 겁니다. 육적인 어떤 생각과 육적인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영성의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몇 배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 안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육성이 비워진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먹으나 마시나 움직이나 쉬나 예수님만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아버리면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제대로 채워서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 육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육성을 죽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채우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세상 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에 큰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거리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었습니다. 오직 한 일, 오늘 13절에 오직 한 일, 바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주의입니다. 과거주의.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가 인정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숨기고 움츠려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누군가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알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만큼 내가 칭송받았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 누구에든지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에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 외국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난 척 하려고 일부러 한국에서 차를 수입해가지고 그 나라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과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더 깨우려는 영성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더 깊이 눈을 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께 상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문에, 지식에, 명예에, 권력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아봤잖아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상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일으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주어질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상급이 이전에 세상에서 붙잡았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더 깨우고 자기를 더 일으키려는 바울의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을 더 많이 깨우고 자신을 더 일으키려는 그 모습은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나를 깨우려는 바울과 같은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독에 걸린 그 부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낳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낳지 않겠지요. 아니 물론 낳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매독에 걸려있던 이 부부는 그런 처참한 현실에서도 임신했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매독균, 폐렴균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베토벤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일찌감치 그래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청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음악을 하는 우리 김진홍 성도님 계시지만 이 듣지 못하면 소리를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음악하는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난 베토벤이 이런 기형적 삶에서 불우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음악 천재로 불후의 명곡을 남기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적 현실에서 자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깨우는 갈증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일으키려는 그런 피나는 영적 갈증 속에서 세계 최고의 바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지금까지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넘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 것들과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 나를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고 숨겨져 있는 나를 깨워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깨어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죽었던 나를 여러분 깨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를 깨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때 또 다른 나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하고 해서 내 편에서 믿음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분야의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성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나는 좌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하라고 하면 우하는 게 영성이에요. 주님이 좌하라고 하는데 내가 우하는 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육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성은 완전히 지배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듯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24시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굴복시킨다는 말이요, 아주 애매하고 또 포괄적입니다. 무엇을 굴복시켜야 하느냐 하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굴복이 잘 안 되고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육성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유대주의적 사고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특권의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움직이는 권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굴복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주의를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옛 시간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를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 것은 그것이 자랑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극복하고 일어나려는 바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굴복시키는데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강한 육성, 그리고 독특한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제어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하고 숨겨진 나를 깨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육도, 영도, 다시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볼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상급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영성을 가졌다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더욱 노력해야 되겠구나,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좀 더 발버둥 쳐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이것이 자기를 일깨우려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나의 육성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갈급함과 갈증과 목마름이 가득한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영성보다는 육성이 강합니다. 육성에게 늘 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 영성을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과거주의를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